성경 공독이 참 은혜롭지. 이만나 MC가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올라와서 축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하영종 목사님께서 오늘이 교회를 창립하실 때 가지신 교회론,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주일에 강해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시작할 때였고, 두 번째는 1999년도에 두 번째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 역사가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신 것은 교회가 처음 세울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잊지 않고 다시금 되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는 10월 초가 되면 오늘의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교회의 비전, 사도행전적 교회의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금 그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시작.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데오빌로가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의 고급 관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이 낱말 뜻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어느 것이 맞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둘 다 해석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이 어느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 두 가지 해석을 놓고 보았을 때 한 사람의 어떤 개종된 관리, 로마의 고급 관리를 위하여 썼다고 해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지 아시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어떤 이 한 사람, 이 고급 관리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열정이 참 대단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그 관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28장에 달하는 긴 책을, 긴 역사서를 쓴 것이거든요.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로마 제국 내 이방인 신자들을 위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 이방인, 한 사람의 이방인의 어떤 신자들의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귀한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자든 후자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열정은 어찌 보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품게 하는 한 영혼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품고 시작된 이 책, 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한 그 열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영혼을 품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되게 초라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또 많은 사람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할 때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절대 그 마음이 한 영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또 다른 영혼을 품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시작할 때부터 오늘의 교회 DNA라고 하면 큐티와 1:1 제자 양육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1:1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양육자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1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주 동안 그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동성끼리만입니다. 이성끼리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16주 동안 그것을 하는데 이 1:1 제자 양육을 할 때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양육자가 한 사람의 동반자만을 동일한 기간 16주 동안 한 사람만을 가르칠 수 있고 한 사람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아서 월요일은 이 사람, 화요일은 이 사람, 수요일은 이 사람 매 요일마다 사람을 바꾸어서 같은 기간 동안 1:1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나의 16주 기간 동안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1:1 제자 양육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저쪽 카페에서 1:1 제자 양육반을 제가 합니다. 한 10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인원이 조금 이탈이 있었어요. 상황이 있어서 회사 때문에 또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6명, 7명은 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면 저보다 더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암송구절 못 쓰고 우리끼리 있을 때 잘 못하는 거는 괜찮다. 우리끼리 창피한 거는 괜찮지만 나중에 1:1 동반자 앞에 섰을 때 창피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자 그랬더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암송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일단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제가 시험지를 딱 나눠주면 그 시험지를 5분 안에 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빨리 내는 거를 경쟁하듯이. 여러분 토시 하나 틀려야 1등 할까 말까 해요. 6명, 7명이서 모여서 할 때 암송구절을 써서 낼 때 토시 하나, 조사 이런 거 하나 틀려야 1등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합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변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영혼만이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은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주례가 터졌어요. 주례를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어제는 울산까지 갔다 왔어요. 파마도 주례 때문에 했어요. 네,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해서 결혼한다는 것 쉽죠.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녀도 그렇게 해서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점점 퍼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그러한 책입니다. 사람은 여러 사람을 아무리 만난다고 해도 많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례를 하면서 울산에 가니까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신랑의 어머니만 믿고 나머지 분들은 믿지를 않으세요. 그 둘은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MC를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우겨가지고 굳이 저를 울산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했어요. 하객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한 350명, 400명 가까이 왔는데 3분의 2는 안 믿는 거예요.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내려간 친구들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이 참 좋은 은혜의 잔치의 장이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아도 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제가 기도하면 아멘 합시다. 그럼 아멘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동일하게 마음으로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해서 듣고 있어요. 사실 주례할 때 그렇게 길게 하지 않잖아요. 길어야 10분. 근데 여느 결혼식장에 가면 완전 돗대기 시장이 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많은 식장에 가면 굉장히 시끄러워. 요즘 여기 밥이 어떻대? 신랑이 아깝다. 신부가 아깝다. 쟤네 둘이 안 어울리는데 왜 굳이 저렇게 했을까?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주례를 하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이 친구들이 그거를 노렸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을 품을 때 그 한 영혼을 품은 그 열정과 마음은 절대 한 영혼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기보다, 거대한 어떤 사역을 일으키기보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된 그 변화의 시작이 큰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쓴 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나에게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영향력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가 제가 먼저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글은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7차례 이상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15장 6절의 말씀 보면 그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을
지상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먼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40일이 지나고 나면 본인은 이 땅에 이제 없을 거니까.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수차례 이야기한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너에게 꼭 필요한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행위와 또 행동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강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3년의 이 공생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이 있어요. 처음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마지막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둘 다 동일한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본인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제자들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이 올 텐데 얘네들이 성령을 잘 기다리고 있다가 잘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익힌,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4절에 기록을 해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제가 앞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된 선물은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령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거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올라가면 안 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부탁,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지금까지 했던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너희들이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 딱 한 가지 조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사실은 이 명령과 부탁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와 있는데 다 지금 다 지방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곧 가시거든요. 나는 갈 테니까 나는 가더라도 너희는 서울에 머물러 있어. 서울이 고향이 아니고 어떤 본거지가 아닌데 계속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어려운 부탁인데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부탁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좋은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고 들어온 곳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 비겁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사실 이곳은 너무나 추잡한 기억이 있는, 나의 행동에 어떤 추잡한 모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곳을 빨리 떠나야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이 엠마오 도상에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자신들의 실패와 상처와 불편한 모습들, 창피한 모습들,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군생활했던 곳을 향해서는 볼 일도 보지 않는다. 굉장히 힘든 군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에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다 봤어요. 질질 끌려가는 거, 매 맞는 거를 다 봤어요.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절대 부인 안 할 건데 진짜 부인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걸 봤거든요.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예수님의 부탁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속한 패배와 절망, 상처와 아픔과 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무런 죄가 없지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 기억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남아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기쁨과 희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탄한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 사람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롤러코스터와 같이 오르막도 있다가 내리막이 있을 때 엄청 내려갔다가 또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 굉장히 힘들지만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오르막이 있는 것이고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내리막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 기쁨으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그냥 일생을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나쁜 짓을, 죽일 짓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냐고, 용서해 준다고. 그러면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에게 있어서 아픔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하대받던, 천시당하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이 주는 슬픔과 절망을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떠나면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100%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내게 상처 준 사람은 반드시 떠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떠나요.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감히? 네가 감히 나에게? 떠납니다.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멀리하게 돼 있어. 가시가 돋친 사람들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아픈 기억을 준 곳은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버티고 이겨낼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리더십을 폴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교역자들은 굉장한 상실감과 거절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간입니다. 전화를 하면 일단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받는 분은 제 전화를 저장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안 했던 분이에요. 받아놓고 깜짝 놀라요. 왜 전화했을까요? 리더십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요? 부족하니까 연습하십시오. 저는 순장을 못할 것 같아요. 괜찮다고. 당신을 순장을 시키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당신은 MC를 시키려고 전화한 거예요. 저는 MC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은 다락방정으로 콜링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키지 않을 것을 알고 본인이 이미 스스로 느끼고 다른 것으로 콜링받기를 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인상 전사님은 전화를 하면 안 하겠다고. 목사님, 이분이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잠깐만. 여보세요? 순장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끊고 한다는데 상실감과 거절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거절감과 상실감, 이 아픔은요, 1년의 섬기는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거나 또한 그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면은 다 잊혀져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울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놀랍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더 이 사역의 지경이, 양육의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전화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요? 맞아요. 저도 그것을 알고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을 내가 MC로 콜링하려고 그래, 다락방장으로 콜링하려고 해, 순장으로 콜링하려고 해 하면 모두가 다 에이 진짜요? 진짜지. 괜찮을까요? 하는 사람도 저는 콜링합니다. 왜? 모두가 다 좋은 사람만이 리더십이 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버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쉬고 싶어요. 우리 MC들 중에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쉬라고. 3일간 쉬면 된다고. 3일 쉬고 또 열심히 하면 된다고. 3일이면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는데 3일이면 많이 쉬었지. 3년치 한꺼번에 쉬었는데. 재헌신하는 분도 있고,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더십의 자리를 섬기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 도와준 거야.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 거절의 자리, 상실의 자리, 슬픔과 아픔의 자리 떠나고 싶죠.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콜링할 때 가장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혹시 이성 간에 어떤 썸을 탄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정말 알아요. 알지만 잔인하게 저는 콜링합니다. 이것이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상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버티고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버티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멈춰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어디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의 교회 액트 29의 비전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진짜 내가 들어오서 못하겠다. 진짜 힘들다. 다 내려놓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거 참 버려버리고 말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한테 주신 그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냐? 바로 나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거대한 자신감과 담대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한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 붙드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 창으로 찌른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아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으면, 나를 부인하라고 했으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나의 옛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날 때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지 않고서는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은혜는 이미 가진 것 안에서는 절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나눠주십시오. 또한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봅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 때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하게 된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어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의 다스리심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이 국권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 어느 때에 회복될 것이냐, 그때까지 자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건의 어떤 이 사건도 본인들이 결정하고 또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도 본인들이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에 관심을 갖기보다 또 언제 나를 통해서 일으키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면 잘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9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 보면 500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한꺼번에 보여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상처를 또 120명이 끝까지 남아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간절히 이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사모한 거예요. 그들은 오순절이 됐을 때 40일 후에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하늘만 보고 있었던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쳐다봐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쳐다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여서 쳐다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MC를 훌륭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를 이직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에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상적인 직업을 이직하는 거에만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자리가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혼자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그 마음을 좀 알면 좋겠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인정받는 것, 물질을 모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다시금 시작하는데 저에게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이름이라는 이곳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이 근처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전도, 그냥 오방전도 하는 것 말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청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가정, 직장,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그곳에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울리치 지역을 가면 참 은혜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아울리치 가서 은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부터 은혜가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학교는 왜 이러지? 내 직장은 왜 이러지? 이직해버릴까? 끝내버릴까? 떠나버릴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물러 있으라고 오히려 말씀하신다. 버티라고 말씀하신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